오늘 전체적으로 관보연보사 행법경은 12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1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 보니까.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또 시원할 때도 있고, 인생도 날씨처럼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 추우면 더운 날이 오는데 또 시원한 날도 오는 거고, 인생이 춥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대구를 본다면은 곧 있으면은 시원한 날이 오고 따뜻한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인생의 추운 날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앞만 보지 말고 대국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불설관보연보살 행법경 103페이지 이와 같이 참여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참여에 대한 얘기죠. 행자가 참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스님들도 항상 바른 말, 또 순화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또 갑자기 심한 소리가 나가다면은 참여를 해서 개선을 할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라든지 또 스님들은 뭐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르침이 참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와 같이 참여를 하여, 육군 참여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군이 청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번 시간에 육군 참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가르침,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서 육군이 청정해진다. 이와 같이 참여를 하여 하루에서부터 37일에 이르면, 이 37일이라는 것은 지금 하루에서 37일, 21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3이라는 것은 구족이라는 뜻이 있고 7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일 기도, 엄연히 따지면 37일이라는 것은 꼭 20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요즘 49일제도 보니까 77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초막제 아니면은 3제까지 포함해서 137을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들어있는데, 그만큼 이제 세상이 좀 바쁘고 또 힘이 드니까 77제 지내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37일이라는 것은 21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불현전삼매의 힘과 보현보살의 설법이 장엄한 까닭으로 귀는 점차로 장애밖의 소리를 들으며, 눈은 점차로 장애밖의 이를 보고, 코는 점차로 장애밖의 향기를 맡으며, 널리 설하는 것이 묘법화경과 같으니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37일에 이르면 그 소리는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른다는 것은 정진해서 이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불현전삼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건 대단히 불자로서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 삼매라는 것은 확신력, 집중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재불현전삼매라는 것은 항상 부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력,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바로 재불현전삼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항상 옆에가 계신다. 옆에가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함부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이 근심 걱정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일이 터졌으면은 거기에 대한 신경은 쓰이겠지만은 이미 터진 일은 근심 걱정을 할 것이 없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매일 근심 걱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번뇌인데 번뇌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무주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뇌에 사로잡혀 가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해야지만이 거기에서 끄달려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재불현전삼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부처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신다. 이런 마음이 불자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학력도 필요가 없고 나이도 필요가 없고 남녀도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 명예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확고해야지만이 그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도 역시 부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보살행위예요. 대승경전을 굳게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면은 부처가 된다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게 대승경전을 굳게 믿고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마음이 확고히 있을 때 또 그러한 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그게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요나 삼덕의 하와동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이불념 종자부실 화과동시가 연하 삼덕인데 상구보리에서 하와중생은 이룰 수가 없다. 하와중생을 하면은 동시에 상구보리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자라는 것은 주어 수어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비실천입니다. 과연 우리가 불자로서 자비실천 하는데 얼마나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행을 하고 있느냐? 이건 각성해봐야 될 일입니다. 과연 나를 위한 그런 주장이 강했는지, 근심 걱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근심 걱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근심 걱정을 하지 말자. 100번, 1000번씩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히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연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법이라고 말이죠. 이자가 가까워할 이 어조사 이자로도 봅니다만은 자연법이 가장 훌륭한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재불현전삼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저절로 우리가 알아지고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확신력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현실 불교에서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재불현전삼매입니다. 더러 한간에서는 불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강하는데 이 경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인데 어떻게 자비 실천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비 실천을 함으로써 부처님의 작용이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죠. 당신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불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속받아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구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본인을 위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니까요.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자인데 나 혼자만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어긋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은 있을 수가 없다. 하와중생 상구보리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불교의 진실된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역시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본인의 정신적인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늘어나고 가르침하고 상응하다 보면 또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정신적으로 진화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찌 혼자만 살 수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야지만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불자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근을 쌓아라. 아름다움에 미덕의 뿌리를 심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본인 혼자 앉아가지고 돌을 깨쳐야 되겠다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재불현전 삼매의 힘과 보현보살의 설법이 장엄한 까닭으로 보현보살의 설법, 가르침, 이 장엄이라는 것은 잘 꾸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설법으로 본인의 마음을 장엄한다. 또 더 나아가서는 덕으로 장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덕으로 장식을 한다는 것이 바로 장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덕을 베풀고 세상을 감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장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설법의 힘으로써 가르침의 힘이죠. 그걸 장엄한 까닭으로 귀는 점차로 장애밖에 소리를 들으며 이 왼쪽에 한자를 보시면 둘째 줄에 이 점점 문 장애성이라고 하는 장애밖에 우리들의 이 보는 귀는 듣는 귀는 우리들의 업식으로 해서 거기 한정되어 있는 들음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과 믿는 마음과 보현보살의 설법으로 장엄한 까닭으로 그 장애 밖에 우리가 말하는 무명으로 쌓여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못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하고 현상세계하고 실상세계를 가로막는
그런 세계를 바로 우리가 뛰어넘는 현상 세계뿐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재불현전삼매와 설법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점점점 눈에 장애박해, 코에 장애박해,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 이 묘법화경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너무 빼어나고 거룩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묘법열화경처럼 순수한 그러한 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업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가려가지고 현상세계뿐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대국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대국을 보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일수사견이란 말이 있는데 물을 보더라도 그 성품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귀들이 물을 볼 때는 불이라든지 오물로 보기 때문에 피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편안한 궁전으로 보고 천상세계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물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땅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갖추고 있는 그 눈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거기에서뿐이 못 보는 거예요. 건축업자들은 모래를 볼 때 어떤 건축 자재로 보듯이 또 그림을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또 모래를 또 다리 보고 나무를 보더라도 냇가를 보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냇가에서 술 한잔 먹었으면 좋겠다. 또 뭐 발을 담갔으면 좋겠다. 물을 보더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을 사업을 하신 분은 돈으로 보일 것이며 그게 현상세계에서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했을 때 장애라고 얘기하고 착각이라고 얘기하고 근본 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착각을 만들어내는 탐욕이라든지 미혹함이 벗어나서 장애 밖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대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불현전삼매,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해야지만이 된다. 우리들의 불성의 그런 종자, 부처님의 종자는 지옥에 있든 극락에 있든 간에 언젠가는 나타난다. 그런 믿음. 화가 동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삼구보리에서는 하와 중생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인을 위한 수행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길이 열리냐 그 말이에요. 그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할 수 있는 자비실천. 불자들이 자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깊은 자비가 있고 옅은 자비가 있지만 잘 아는 것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걸 열악이라고 그랬죠. 비라는 것은 괴로움을 빼주는 발고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괴로움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비 실천이기 때문에 자비 실천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나만 위하는 수행은 이건 불교적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만의 수행을 한다면은 그 시주물만 축내고 가는 것뿐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는 법화경 아니고는 되지는 않고 우리들이 할 일은 학력도 필요 없고 경전을 많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을 갖고 선행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하면은 육군이 청정을 해진다니까. 저절로 몸이 낫고 본인이 필요한 만큼 재물이 생기고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한 중생이라도 살리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막상 불자들한테 자비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확실하게 답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비 실천이에요. 그게 바로 하와 중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경전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자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대승소승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공이라는 말도 없는 것은 공이라는 그런 수나타라는 것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금강경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승경전의 이 꽃이 바로 법화경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들이 우리 불자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재불현전 삼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비 실천이 뭔 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경전을 내가 몇 번 읽었느니 금강경을 몇 번 읽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비 실천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자비행을 못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주상 보시를 수천 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했다는 생각이 사로잡혀가고 있는데 금강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법화경에서는 무주상의 보시라는 것은 내가 공덕이 너무너무 많아서 안 주면은 안 되는 절대로 줘야 되는 절대로 구제를 해줘야 하는 그 마음을 법화경에서는 무주상 보시라고 그럽니다. 마음에 그 마음으로 안 해주면 안 되는 절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러한 장애밖에 한기를 맞고 장애밖에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불현전 삼매 신앙생활이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맑게 정화가 되면은 한계가 뛰어넘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앙심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밑바닥까지 정화가 되면은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장애밖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남을 갈 때도 구리터널을 지나가고 가는데 서울서 양평 가는 차들이 많이 밀립니다. 10km 이내로 밀려요. 그러지만은 멀리 보면은 순환도로가 빵빵 뚫려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지나면은 빵빵 뚫리구나. 멀리 보니까 뚫리더라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난관이 있더라 하더라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불자로서는 사치다는 거예요. 갯돈이 없으면은 갯돈이 없다고 근심 걱정한다고 됩니까? 돈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을 믿고 있으면은 마음이 정화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근을 많이 지으라는 거예요. 선업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은 선행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이 육군의 청정함을 얻고 나면 몸과 마음이 환희하고 모든 악한 생각이 없으리라. 마음이 이 법으로 맑아져서 법과 서로 상응하며 또다시 백천만행의 선다란이를 얻고 또다시 널리 백천만행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리라. 칭견하리라. 조금 전에 얘기는 육체로서 한계인 현상 세계것만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 바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장애밖에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은 육군이 청정해져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쌓아가면은 지혜가 열려서 육군이
달라진다는 거죠. 육군이 달라진다. 그래서 참여를 하면은 실상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거 써놔요. 참여하면 실상을 확실히 알게 된다. 잊어먹으니까. 안 잊어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천을 하려면 안 잊어먹어야 돼. 참여를 하면은 실상을 완전히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필요해요. 육군 청정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야지만 제대로 본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육군 변화, 안입이 서신이가 변화가 된다.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그 무명이 거쳐진다, 그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심이 우리 밑바닥까지 정화가 되기 때문에 재불현전삼매는 믿음이에요. 그게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믿음. 부처님이 해왔던 일을 우리는 불자들이 상속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나가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육군 청정함을 얻고 나면 마음이 환희하다. 이 마음이 환희하다, 그런 얘기는 육군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기 한량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몸과 마음이 기쁘게 돼 있어요. 그게. 안입이서신이가 결국 안입이서신을 청정해 하려면은 참여를 해라는 얘기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했을 때, 아, 이거 잘못했구나, 참여해야 되겠구나. 화를 내도 참여해야 되겠구나. 화를 내는 걸 알아차리면 참여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알면은 참여를 해야지. 복을 까먹은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럼 나쁜 소리 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면은 복을 까먹는 거예요. 악업을 짓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님들도 그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어떤 튀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바른 말을 하고 순수하고 정말 언어 순화가 되어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지. 특히 종교인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으면 우리가 참여를 하고. 불자들이 할 일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즉각 참여를 하면은 때가 깨있으면 금방 닦아버리면 깨끗해지듯이, 때가 오래오래 되면은 굳어가지고 돌보다도 더 단단해집니다, 그게. 태산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때 참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뉘우치면 깨끗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육군 청정을 얻고 나면 실상을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심신이 그 기쁨이 가득 차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것은 맑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좋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맑아져서 심신환희, 무제약상, 모든 악상, 나쁜 생각이 없고 심순시법,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이 순수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순수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왼쪽에 한문을 보시면 이 법으로 마음이 순수하고 정화가 된다.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마음이 정화가 되면은 장애 밖을 볼 수 있고 멀리 대국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그게 바로 법하고 상응한다, 그런 얘기예요. 법하고 상응한다. 법하고 상응한다. 그런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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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하고 상
여법 상응이란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상응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순수하게 되고 결국 맑아지고 밝아진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 순수하단 말은. 그래서 이 가르침하고 상응한다. 자기 자신이 부족해도 이 높은 가르침하고 상응하면 그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본인 마음이 조금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이 가르침하고 친구가 되다 보면은 본인도 같은 상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발전을 하고 또 가르침하고 상응하면 또 발전을 하고 또 발전을 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자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의 상응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평등과 조화. 그래서 이 모든 일체 제법이 성상이 공적하다는 걸 관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일지라도 그 가르침에 상응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본인이 좋은 마음을 갖자든지 좋은 행위를 하자든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연히 훌륭한 경계에 이른다. 그게 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응하면 또다시 백천만왕의 선다라니를 얻고 또다시 널리 백천만왕 한량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리라. 이 선다란이란 것은 결국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가마력, 모든 악을 막고 선을 증장시키는 그런 가마력, 그것을 선다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다란이라고. 그래서 이 선다란이를 백천만억 선다란이를 얻고 다시 선다란이를 얻게 되면은 백천만억의 무량재부를 다시 볼 수가 있다. 결국은 선다란이를 얻고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소리는 많은 주변의 그 중생들을 구제를 해야지만이, 감화를 해야지만이 많은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 달에 몇 명이라도 구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쌓으면 저절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물건이나 하나 이렇게 들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감화를 입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고. 그게 감화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화중생을 자꾸 해보다 보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상응을 해서 내가 실력이 높아지고 해서 결국은 화과 동시처럼 하화중생을 하면 상구보리가 저절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안 하는 것은 본인 사명을 다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선악을 놓고 본다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다라니의 그 힘이 갖춰지면은 백천만억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칭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세종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서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시되 착하도다. 대승을 행하는 자이며 대장엄의 마음을 일으키는 자이며 대승을 생각하는 자이며 우리들이 지난날에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도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너는 부지런히 하여 잃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오른손을 펴서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오른손을 펴서 행자의 머리를 만졌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고 왼손이라는 것은 실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가르침을 행자의 머리에 주는데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시를 할 때 그 머리를 만진다는 거죠, 그게.
머리를 만진다는. 그래서 어떤 뭐 가사를 전달할 때도 머리를 만지고 가사를 전달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리죠.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졌다는 것은 어떤 가피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쓰다듬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른손을 펴서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오 장하도다 대승의 가르침을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선제란 말이 나오는데 범어에서는 오 장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 장하도다 선제. 대승을 행하는 자이며 왼쪽에 보시면 행대승자며 대승이라는 것은 중생제도를 하는 사람을 대승자라고 그럽니다. 중생구제 그걸 행을 한 사람. 또 발대장엄심자다. 대장엄심자 장엄의 마음을 일으키는 자. 이 장엄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덕으로 장엄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 덕으로 장엄하는 그런 마음, 세상에 덕을 베풀고 감화시켜야 되겠다는 발심, 이것을 발대장엄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덕으로 베풀고 감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대장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염대승자라는 것은 대승을 생각하는 중생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염이라는 것은 염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 대승이 멀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염이다 그 말이죠.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이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승을 행하는 까닭으로 전생에 부처의 몸을 이뤘다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을 생각하는 자이며 염대승자고, 우리들 또 옛날 서길에 발보리심 할 때에도 또와 같이 이와 같았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도 부처가 되기 전에 대승을 행하고 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감화를 주고 또 항상 대승이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날에 내가 부처가 됐다. 대승 경전을 통해 가지고 자비 실천을 통해 가지고 부처가 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하면 자연히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은근 부실이니라. 은근 부실이니라. 은근이란 말은 정성스럽게 굳게 지켜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을 염한다는 것은 염원 또 아니면은 대승을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원, 바라는 마음, 또 내지는 중생 제도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선세, 옛날 세상에 대승을 행하는 까닭으로 지금 청정한 정변지신을 얻었느니라. 이뤘다. 정변지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몸을 정변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정한 몸. 우리 부처님을 열애용공 정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승을 행하는 까닭으로 청정한 몸을 이뤘다.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근수불해하라.
부지런히 닦고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 말은 조금도 다른 쪽의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 말이죠. 그게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불행한 마음은 게을리하지 말아라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다른 쪽에 마음을 두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아라는 소리는 부지런히 닦아라. 우리들도 옛날에 부처가 되기 전에 이러한 것을 했다. 결국은 부처가 되려면은 대승경전을 통해서 자비 실천이 필요하다.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중생 구제가 목표다 그 말이죠. 중생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비 실천을 하면 부처가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은 상구보리가 아니라 하화중생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각심해야 돼요. 거꾸로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지 말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아니라 하화중생 상구보리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